마태복음 5장 4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앞 시간에도 잠깐 이제 옷 얘기가 나왔죠. 아론의 히마티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간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겉옷과 속옷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술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원이 풍성해서 지금 옷이 상당히 지금 좋은 옷들이 많죠. 기능성 옷도 많고요. 그래서 얇고 가볍고 따뜻한 옷들이 많이 나와요. 어쩌면 이제 성경에서 이 옷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5장 40절에 나와 있는 이 옷은 그 근원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유행도 타고 계절도 타고 여러 가지 많죠. 그리고 남성, 여성 패션인지 패션인지 그런 것을 따라서 옷들도 많이 입고 그러는데, 성경은 옷이 여지껏 겉옷과 속옷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기능성 옷이 있다 그러면 성경도 바뀌어서 이 기능성 옷으로 바뀌고, 요새 좋은 재질이 많이 나와서 좋은 재질이 바뀌었으면 그 겉옷과 속옷의 재질은 이런 거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될 텐데, 성경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독한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겉옷과 속옷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겉옷과 속옷. 이 겉옷과 속옷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부제로 답으로 해서 부제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은 사실은 성전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에는 사상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간단히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옷을 맨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맨 먼저 해줬던 옷이 가죽옷이죠.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세상에서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40절 보면 겉옷과 속옷이 나오는데, 겉옷과 속옷이 나오는데, 이 옷은 언제 생겼냐면 옷의 유래라고 할까? 옷의 유래는 첫째는 아담 하와의 타락이죠. 이거로 인해서 가죽 옷을 입히죠. 가죽 옷을 입히죠. 이런 가죽 옷을 입히는데 그 다음에는 인간이 옷을 입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에요. 그럼 이 옷을 입게 되는 이 옷을 입게 되는 게 제사장 옷인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먼저 뭐가 문제가 돼요? 율법을 수여받음이 문제가 되죠.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게 됨으로써 뭘 하냐면 섬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섬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섬김에 필요한 도구가 바로 옷이에요. 돈이 같이 보이네. 이 섬김에 필요한 도구가 바로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5절을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수여를 받고 그 법궤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론에서 제사장이 되게 하는데 아론이 제사장이 되게 할 때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옷을 해 입혀서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법이 내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게 주어졌을 때 섬김의 도구인 옷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목사들이 안수받은 후에야 목사 가운을 입을 수 있죠. 우리가 그 신학의 틀에서 보면 여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사장도 뭐에서 뭐가 있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수여가 돼야 거기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인 옷을 입게 돼요. 그 옷을 입은 사람만이 율법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나갈 때만 입는 거예요. 항상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들이 그 주일날 목사 가운을 입는 사람들이 그 유튜브 상에 나와 동영상은 거의 없어요. 수년 전만 해도 목사 가운을 입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는데, 저도 이제 목사 가운을 했다가 지금 다 버리고 없을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원래 그 옷이 아니거든요. 그건 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옷에 술을 넣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며 시장에서 문을 맡기를 좋아하며 이런 허례하시게 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옷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옷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옷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의의 겉옷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 겉옷은 그럼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책에 농명된 자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바와 같이 또 이거는 본문적으로도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그 하나님의 복장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려면 그럼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론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 29장은 아론에게 해 입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옷이거든요. 그게 이제 겉옷인데 그 겉옷과 속옷 그 일체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옷이 나오는데 이 옷이 결국은 뭐냐면 율법을 수여받음으로써 복장이 생겨요. 율법을 받으면서 복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그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그 복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수행한다, 집행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제사잖아요. 이때 제사잖아요. 성경에는 제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죠. 제사는 뭐예요? 뭐가 제사예요? 제사는 쉬운 얘기로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제사예요.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럼 예배는 뭐가 필요해요? 예배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에요. 그러면 제물을 놓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사 때 제물을 놓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제사란 제물을 놓고 하는 원인이 어디냐면 가죽옷이 있어요. 가죽옷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죠? 하나님은 무화과 옷을 입히고 무엇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혀요. 그럼 가죽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가죽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가죽옷의 의미는 에덴 밖의 뜻이에요. 가죽옷은 에덴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얘기했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가죽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때 말씀드렸지만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는 자 또는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희생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가죽옷을 하나님께 드렸죠. 구약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죽은 또 껍데기를 말하죠. 또 가죽은 왜 죽었다는 것을 뜻하냐면 가죽은 죽어야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밖에 내보냈기 때문에 바로 에덴 밖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러한 상태, 에덴 밖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 이런 상태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도구가 바로 옷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수여한 거죠. 에덴 밖에 있으면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그 제사장 옷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은 이 겉옷만 있는 게 아니라 속옷도 나오거든요. 반포, 속옷 이렇게 나와요. 속옷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옷이라는 것도 놓고 보면 그 율법을 섬기는 그때에도 뭐가 냐면 율법과 진리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무슨 진리가 있었냐? 진리는 예수를 뜻하는데 무슨 진리가 있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에레미야나 이쪽 선지자들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 가죽을 찢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 가죽을 찢은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속옷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 법에서 시작해서 이런 옷으로 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어디 갔나? 어디서 써놨나? 가죽옷. 가죽옷. 이 가죽옷이 맨 처음에 아담에게 입혔잖아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면 이 가죽이 누구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가죽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한 이 가죽옷이 뭐로 나왔냐면 히브리어의 키톤으로 나와 있어요. 키톤에 이렇게 키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키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아론에게 입혔던 것은 겉옷과 속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겉옷은 휴마티온, 속옷은 키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진리가 같이 있다는 뜻이 뭐예요? 율법과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온전케 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한 예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너 뭐 진리 그러는데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그 진리를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마치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야 진리가 뭐냐? 예수야 너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 대목이 나오죠.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물으면 진리만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말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야 모세의 글에 적혀있는 그것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그 예수를 말하려면 즉 진리를 말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인용하지 않고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즉 겉옷을 가져오지 않고는 예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본문 문자를 끌어다가 인용하지 않고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대체적으로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구약 다 지나갔어. 구약 필요 없어. 신약도 다 필요 없어. 계시록만 필요해. 앞으로 될 일이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계시록만 남았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자, 좋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이 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만 앞으로 될 일이냐?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하면 답변을 한다면, 답변하지도 못하겠지만 답변을 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누가 한 것이냐? 그 말씀들이 누가 했고 누가 성취했고 누가 이룬 것이냐? 네가 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글에 관한 모든 기록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지금 인용했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 그 부분이 예수에게만 국한된 성경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도 그 성경이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 지나갔다. 그럼 내 몫은 어디 있어? 내 몫은 어디 있냐고. 이런 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단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순절이죠. 성령감령 오순절이죠. 오순절이 단회적이다. 그러면 이미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후에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이지 그 이후에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단회적이라면 성경을 영원히 알 방법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성령으로 하자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밤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 성경에 이를 자가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성경이 영원히 안 풀린다는 얘기가 단회적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말하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말하고 있다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겉옷과 속옷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율법과 진리예요. 그러면 좀 전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폐하려 왔다고 지금 하신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거기 구경꾼들이 옷을 벗겨가지고 찢어서 저를 죄비 벗고 나눴다는 말씀이 사대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뭐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사절을 보면 옷 제비 뽑는다는 나온 말씀이 나오는데 요 앞뒤로 잘 보세요. 보면 예수님이 입던 옷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의 상징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 같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본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래서 하나님의 본체예요. 겉과 속이 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에 모세의 형 아론도 하나님이 겉옷과 속옷을 입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 꼬고 뭐 하고 해서 정교하게 짜놓으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29장에 보면 조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한 옷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셨나요? 어떤 옷을 입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입던 옷이 성경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이거 보셨어요? 호지 않은 옷. 호지 않은 옷이라는 게 뭐예요? 뭔 뜻이에요? 바느질하지 아니한 옷이에요. 그 통옷이잖아요. 통옷. 쉬운 얘기로. 통으로 짠 옷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예수는 가공되지 않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가공된 게 아니에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자체가 뭐라 그러죠? 나는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뭐에 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천국에 가는 거죠. 즉 아버지 집이죠. 여기에는 사람이 손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통옷이라는 뜻이. 가공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사람이 가공되어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에 의해서 전해지는 천국은 뭐예요? 가공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지고 밝혀졌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변천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입혀준 옷에서 예수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해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창세기 1, 2, 3장에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6전날까지 2장에서 2장에서 7전날의 시작, 3장에서 7전날의 끝을 말하는데 끝을 못 본 거죠. 선악과는 먹었는데. 선악과는 먹었는데 생명과는 못 먹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즉 모세 때 아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의미상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약을 신약의 뭐라고 그래요? 네? 구약을 신약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진짜로. 그냥 하는 말에는 진짜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그러지? 모양.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옷을 입은 채 드러나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벗은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벗은 것으로 드러난다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의 실체가 뭐냐는 걸 안다는 것은 언제 알아요? 예수의 실체를 안다는 것을 언제가 예수를 알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의 실체를 안 거예요. 그 설명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2장인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는 데서 나와요. 예수 죽은 후에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겉옷과 속옷은 바로 성전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히마티온이에요. 여기가 키톤이에요. 자, 그래 우리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속옷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옷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속옷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니죠. 처음에는 사실 이거예요. 요거예요. 살덩어리.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의문점이 생기는 게 없어요? 있어요? 생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공간인데. 실제 여기가 공간이에요? 여기가 공간이에요? 차 있어요. 근데 왜 공간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간이에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간이에요. 실제로는 공간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모동시 사실 여기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설명이 됐냐면 하나님의 창세기 17장에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가나안 땅을 4대 만에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노아 약속은 하는데 이삭으로부터 날짜로부터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 올 것을 의미, 하나님의 언약이 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율법 수여가 되잖아요. 그럼 율법 수여가 그냥 돼요? 뭐 2000년인지 4000년인지 5000년인지 6000년인지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9.999%야, 순도가. 이거는. 지금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산에 올라서 율법을 수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9.999% 없어.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수여를 받아야 그 속에 들어있는 껍질을 이렇게 까고 보면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말씀의 부활이에요. 말씀의 부활해야 뭐가 와요? 속이 드러나죠? 속이 드러난 게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속이 드러날 때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떡은 어디서 여기서 먹잖아요. 여기가 떡 공간이죠. 성전으로 여기가 떡 공간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난다.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 그래요. 이게 땅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는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그러니까 키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 키톤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감춰진 말씀이 키톤이라고. 그럼 속에 감춰진 말씀이 한 가지로만 드러나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무수한 양표로 변화가 돼요. 지금 얼른 생각났네. 예표라는 말이 이제 생각났어. 구약은 신약의 예표다. 그래서 예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 구약이고 드러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약이에요. 예표에서 드러난 신약. 그래서 예수님이 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아론에게 입혀줄 옷이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비뽑기 한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때 그것은 사실 세상의 물질의 것이었잖아요. 형태만 달라지고 누가 입었냐만 달라진 거지.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전부 드러나느냐? 무엇을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로고스고요. 이거는 레마예요.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합쳐져야 성전이 완성되죠. 요 모습이 뭐냐? 신부의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신부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 하나님이 그 세례요한을 예수 영이죠. 예수 영이 그 세례요한이다.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높은 산에 이끌어 가는데 왜 이끌어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끌고 올라가요. 예수 영이 사도 요한을 이끌어가서 보니까 바로 그 성전이 앞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는 꾸미고 뭐는 꾸미고 동서남북이라고 뭐 장관구가 같고 뭐 높이를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기둥과 뭐가 보석이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장관구가 같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장관구는 길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장관구가 같다는 얘기는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다. 어느 쪽으로 봐도 다 하나님이여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 크기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것은 곧 계시록 21장을 인용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이에요. 이거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간다고 되어 있죠. 이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한 뭐가 돼요? 마태복음 14장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 없으면 내가 예비하면 그때 들어오마. 내 안에 여기 공간이 마련되면 여기 누구 있어요 지금? 예수가 있잖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 지금 예수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온 요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 순간 때부터 나에게 무엇이 되냐면 키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키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 보좌잖아요. 여기는 아버지 보좌고 여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보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아국에 변제하면서 쭉 말씀이 이어지기를 너희가 내가 본받고 다 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죠. 이런 대목에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 같은 곳에 내가 앉으면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앉나? 그 옆자리에 삐져서 옆에서 그 의자에 같이 앉나? 그런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나의 고유한 자리예요. 이게 계시록 2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신부예요. 여기 신부예요. 이게 신부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보지 못했더라. 하나님도 못 봤고 예수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 되밀어라라고 그 말씀이 이어져요. 그 자체가 성전이 되밀어라. 그럼 이 성전이 되면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볼 필요가 없어. 자신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예요. 그 하나님이고 예수가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는 건, 지금 현재 보이는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건 이거잖아요. 장막 벗으면 이거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혼돈을 해. 응?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 살덩어리, 요거를 고깃덩어리 자꾸 생각한다고. 내가 왜 하나님이고 예수냐고. 이건 땅으로 간다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진 것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 내려온 것만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잖아. 땅에서 났는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인간이 있다 없다? 없잖아. 안 그래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냐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영부터 영까지 없다. 사람의 상식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지어질 수 있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겉옷과 속옷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고 여기 부제로 가로에 설명한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뜻이 바로 겉옷과 속옷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 또는 천국이 임한다. 어느 게 맞아요? 천국은 임한다예요?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절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임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 방금 말한 계시록 2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1, 2, 3절 보시면. 자, 그래서 요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디로 기속이 돼요? 하나님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로 기속이 돼요? 이렇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창조가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하늘의 것으로 창조 안 된다고. 이거는 살덩어리는. 이 살덩어리는 부활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전할 시작할 때만 해도 목사들이 제일 화장을 안 낸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부활할 때 부활을 못할까 봐.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 뭐예요? 아니, 당신들 언젠가 재림주 오면 그때 부활해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올 거 아니냐,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 지금 화장한 사람이 생생하냐
우리 6천년 전, 신학적으로 6천년 전에 지었다는 아담이 더 생생하냐? 어느 쪽이 더 생생하냐? 아니,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태웠어도 썩었어도 공기 중에 그게 다 성분이 다 있지 없어졌느냐?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은 무슨 부활한다고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아이고, 우리 딸이 나한테 얘기를 하지 먹사라고 그러지. 차라리 먹사라고. 자, 엉뚱한 예를 좀 같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가 겉옷과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갖춰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부부지간의 얘기로 설명들 하잖아요. 신학에서는, 목회학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는, 벗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서로가 다 서로에게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또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좀 합시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나? 청춘 남녀가 결혼한 거지 부부가 결혼한 건 아니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이 이어질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 옷을 해입혔다는 얘기는 수치잖아요. 성경에 수치가 뭐로 나왔어요? 죄란 말이에요, 죄. 성경에서는 수치가 죄란 말이에요. 죄를 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려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려주실 수 있다는 뜻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허물을 스스로 가릴 수가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장사하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알몸으로 있어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장사하면서 자기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그 자기가 벗으면 부끄럽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인생은 스스로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부끄러운 걸 몰라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입는 그런 옷을 해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창세 때부터 인류가 발달해가지고 가죽을 기울 만한 그런 바늘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넌센스 중에 넌센스예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이에요. 지금 말씀 다 나왔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1장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옷을 입고자, 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의 옷을 입고자 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론을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느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시켜서 손님을 초대하죠. 또 손님을 초대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고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거리나 개나 다 오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결혼잔치에 딱 와보니까 사람이 많긴 많은데 뭐가 어땠어요? 예복이 없었죠? 그거예요. 턱시도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넥타이 메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임금이 뭐예요? 임금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뜻도 바로 이렇게 된 자를 보겠느냐. 이게 인자잖아요. 이게 인자의 날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끝으로 인용을 했잖아요. 자, 일러스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했는데, 이것이 거들과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온전케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의의 옷으로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의의 옷이 어디 나와 그랬어요?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운다,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도 하나님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가나안이잖아요. 속옷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겉옷과 속옷은 곧 성전의 모습이다. 그 성전의 모습은 결국은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즉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다면, 당신이 교회에 가는 것은 이러한 겉옷과 속옷을 지어 입고자 가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손으로 가공된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가공되지 않은 옷. 이것을 옛날 고전 사자성어로 말하면 무봉초원이라고 그래요. 무봉. 꼬매지 않은, 꼬맨 것이 없는 하늘의 옷. 무봉천이. 자, 이런 옷을 입고자 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해보고 겪어온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자, 이거죠. 그거 아니야. 이거 옷 두 벌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옷 두 벌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죽을 때 그 옷을 그렇게 받기를 섬했던 거잖아.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그 땅덩어리 속을 다 팽개치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즉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 이제 시간이 두 시간에 거쳐서 바로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들으시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무엇을 인해서 시작했고 지금 어떠한 경점에 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추운 겨울에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